오늘 종려주의라고 할 때 종려는 종려나무 가지, 종려나무 가지를 종려주일에 어린이나 또 백성들이 손에 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하고 외쳤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종려주일은 사실상 예수님의 생에 있어서 가장 환영을 받았던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왕이 대관식이나 마찬가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일반 황제의 대관식이 아니라 왕관을 쓰고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을 타고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 새끼, 나귀를 타시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겸손한 왕으로서 예수님을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짐을 나르고 또 희생을 한다고 하는 희생의 왕으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나귀를 타셨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실 때에 또 참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왕이 되려면 미리 다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저 동네에 가서 나귀 새끼 매어 있는데 그거 풀어고 오너라. 주인이 왜 푸냐?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말만 해라. 그러면 내줄 거다. 그런 거예요. 희한한 방법이지요. 그런데 이건 뭘 의미하느냐? 주께서 쓰시겠다는 말은 이미 다 준비되고 계획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 이 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고 하는 그 예언을 그대로 예수님이 지금 성취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 사람들은 자기 겉옷을 나귀에 얹히고 안장 삼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길에 깔고 옷도 깔고 호산나 외쳤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왕으로서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 유지하고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왕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겸손하신 왕으로서 이 왕은 만왕의 왕이요 정말 희생의 왕이요 그리고 이 왕이야말로 평화의 왕이라 진정 겸손하신 왕이다. 이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할 때 주께서 쓰시겠다.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주께서 쓰시겠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쓰임 받는 거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데도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그러나 주님이 정말 쓸 사람은 반항해도 불순종해도 순종하게 해가지고 쓰셔요. 그렇잖아요. 요나도 나 불순종하겠습니다 했어도 안 돼. 너는 내가 써. 요나도 순종하게 해서 쓰셨잖아요. 예레미야나 모세도 내가 너 쓰겠다고 하니까 뭐라겠죠? 나는 어려서 안 돼요. 주님도 아시다시피 나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겠죠? 그래,
부족한 너를 내가 쓰려고 한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쓰시겠다 함으로 지금 쓰임받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쓰셔요. 사실상요, 우리 찬양대나 교사들, 사실상 교사들이 지금 예배 시간에 어린이를 지금 지도하기 위해서 저 방에 가 있잖아요. 물론 일부 예배는 드렸지만은 그래도 이 교사들도 우리 함께 같이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한데 어린 아이들 위해서 자기들 희생하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위해서, 일부 예배를 위해서 우리 몇 명의 찬양대원들은 8시 반에 나오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8시 반에 잠자리에서 아직 안 일어날 수 있을런지도 몰라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적어도 나는 몇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녁에, 어젯밤에 왜 그렇게 늦게 주무시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는 일찍 주무시라고. 물론 어떤 분은 잠을 자고 싶어도 못 자니까, 불면증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1분을 자도 단잠을 주실 것이고, 나도 지금 여기 잠자는 것 보니까 93% 숙면을 잤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잠 잘 때에 숙면하는 것이 좋잖아요. 하나님이 숙면하게 하는 것도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늘 정료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내가 밤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일날 하나님 늦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 예배 드릴 수 있게 주세요. 기도하면 안 돼. 그럴 하나님 계시겠어요? 아니야.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믿음대로 될 것을 기대하고 믿고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했는데 쓰임 받아야죠. 쓰시겠다. 이것은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곧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이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이 쓰시겠다. 그건 뭐예요? 주님이 계획한 대로, 주님이 섭리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 앞에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실제로 운행하시는 능력이 있으시다, 그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했는데 주인이 안 된다고 꽉 잡고, 또 나귀 새끼가 나 못 간다고 버티고, 만약 그랬다고 해봅시다. 주님이 어떤 체면이 서겠어요? 아이고, 괜히 말했다, 그럴 수 있겠지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은 이미 그 나귀가 끌려올 것까지도 아시고, 그 나귀 주인이 그래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해요? 그래요, 가져가세요. 다 그것까지도 계산하시고 계획하시고 아시고 끌어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를 주님이 아시고 예배에 초대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우리가 쓰임 받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런데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에 쓰임 받는 그릇도요, 두 종류예요. 선한 목적으로 쓰임 받는 그릇도 있고 그렇지 못한 그릇도 있어요. 선한 목적으로 쓰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시키는 그 쓰임이요. 그렇지 못한 그릇은 진노의 그릇으로 쓰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선한 목적에 사용되는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쓰시기에 좋은 그릇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첫째는 자기를 깨끗하게 단장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한 사람. 디모데후서에 보면 큰 집에는 금과 은그릇이 있을 뿐이 아니요 나무 질그릇도 있고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것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예비함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 귀 쓰는 주님이 쓰시는 그릇 되어질 수 있기를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깨끗게 한 그 그릇을 쓰신다고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깨끗게 될까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 기도해야지. 성령 충만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마귀가 좋아해요. 마귀가 우리를 끌고 다녀요. 오늘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주님이 쓰시기에 좋은 그릇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항상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릇을, 주님께 가까이 있는 그릇을 주님이 쓰셔요. 지금 나귀 새끼도요, 그 동네에 있는 나귀 새끼예요.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하지 않았어요. 가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 가까이 있어서 주님이 쓰시기에 좋은 그릇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주님 가까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한 사람.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니까 이사야가 하나님 나 여기 있잖아요. 나를 써주세요. 그랬잖아요. 나를 보내주세요. 다른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은 먼저 나를 보내주세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먼저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쓰시기에 합당한 주님 곁에서 준비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세 번째, 누가 쓰임받기 좋은가? 예수님께 인정받는 그릇입니다. 예수님께 인정받는 사람을 주님이 쓰십니다. 인정받는 기준, 표준은 뭘까요?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겁니다. 순종하는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안 쓰십니다. 설령 쓰셨다가도 버려버립니다. 사울왕 기억나지요?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런데 선지자가 와서, 제사장이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우선 바쁘다는 이유로 지금 전쟁이 막 터지고 있는데 언제 기다리냐고, 못 기다리겠다고 자기가 제사장 노릇을 하다가 불순종해버리지 말아요. 불순종했잖아요. 그리고 또 전쟁터에 나가서 거기에 있는 탈취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그런데 어이구 아까운데요, 좋은데요, 탐난데요, 좋은 것들은 가져왔어요. 왜 가져왔냐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좋지 않아요. 불순종한 사울아, 너는 지금부터 쓰임받지 못한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오늘 자기를 깨끗게 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인정받는 그릇으로 우리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요,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고 죄가 용서됐고 주님의 제자가 된 자들을 주님이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요. 어떻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자고. 예수님 그걸 원하셔요. 오늘 예수님께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자고 할 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인적잡기 새벽 특별 기도회가 있어도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자고 해도 나는 안 돼요. 봐요, 나는 이렇게 직장에서 힘들고, 봐요, 나는 참 바빠서 눈, 코 뜰 새도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기도는 기도하라고 해요. 나는 새벽 인간은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다 주님이 인정하시기 좋은 사람이겠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겠어요? 이제 2주간이 지나고 1주간 남았습니다. 고난주간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고난주간에 파티에 가서 그냥 한 잔 홀짝 마시고자 해도 그것조차도 한번 금해보세요. 그리고 주님 고난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쓰임받기를 힘쓸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주님은요, 함께 기도하자고 하시고 또 하나는 너 십자가를 네가 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나의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 되는데 꼭 우리들은요, 내게 있는 십자가가 있으면 이건 네가 져라. 네가 져라. 오늘 성도들이 그래, 이건 중직자가 담당해야 할 것이고 이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나 기도하는 것이지 나는 아니야. 이런 생각을 버리고 오늘 나에게 담당하라고 하신 십자가 내가 져야 되겠지. 물론 자기 십자가가 무언가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없겠지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을 위하여 내가 좀 희생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내가 어려움, 고통 당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 없다. 이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가 애쓰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주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김영수의 생활성서사에 기고한 글을, 그 기도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십자가를 질 힘을 허락하소서. 주님, 제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에 복을 내려 주소서. 저에게 십자가를 질 힘을 허락하셔서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이웃을 만나 삶을 힘차게 이어가게 하소서. 주님, 제가 만약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서 영원에 이르려고 하고 있다면 가슴 아프게 찔리는 벌을 내려 주소서. 힘들이지 않고 평화를 얻으려 하거나 누워서
편히 하늘나라의 자유를 차지하려는 헛된 마음을 없애 주시오. 오직 이웃을 봉사하는 아픔의 기쁨, 이웃을 위해 희생하는 아픔의 기쁨을 허락하소서. 십자가의 영광은 용서와 희생의 탑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명심하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저에게 십자가를 질 힘을 허락하소서. 자기 십자가를 질 힘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우리 다 함께 자기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를 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고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하여 예수님의 걸음은 예루살렘을 향하신 것입니다. 형식은 왕의 형식을 취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어린아이도 웃을 일입니다. 왕이 저 무슨 꼴이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분이 무슨 나귀 새끼를 타며 저렇게 초라하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단 말이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지금 예루살렘 입성은 만왕의 왕이신 행차요,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 행차요, 희생의 왕이신 예수님의 행차라 그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환영을 받으시고 바로 다음부터 고난의 질곡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골고다를 향하여 예수님 가시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환영을 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호산나 외쳤습니다.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이 단 5시간 이후에 돌변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이 5시간 이후에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친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변질된 인간 되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하며 주님이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영원히 천국까지 주님을 섬기며 주 안에서 복된 삶을 우리 다 같이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환호하고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무리들 옆에서 분노하고 화낸 사람도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대지사장들, 성전 맡은 사람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환영받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왜요?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오, 우리 인류의 죄를 담당하실 평화의 왕이시오, 겸손의 왕이시오, 영광과 승리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루살렘 입성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예루살렘 입성 환영식을 뒤로하고 그야말로 쓰리고 아프고 모욕스럽고 수치스럽고 험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축복의 길이요, 우리들에게는 한없는 은총의 길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예수를 믿어 예수 안에서 진정한 위로와 평강을 맛보고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참 평안과 은혜를 맛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지워주신 십자가를 온전히 담당하며 마지막까지 충성하고 헌신하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큰 일에 또 충성하리라. 칭찬하시는, 칭찬받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그 길이 오늘 종려 주일로서 예루살렘 입성한 후부터였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길을 가셨음을 기억하고 이제 한 주간 고난 주간 주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한 손은 내 손을 붙잡고 한 손은 하나님 손을 붙잡고 내가 너를 기억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용서하였노라. 하나님 부르짖고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